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서 이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고물가 시대에 정말 우리 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고 또 연일 이어졌던 폭염이 우리의 모든 일상에 참으로 힘든 삶을 살도록 여건을 주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아무 변고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해 주셔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을 늘 승리하는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 1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지요.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고요.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그의 IQ가 164예요. 엄청난 양의 법조문 그리고 판례를 정확하게 외우는 기억력, 선입견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강점입니다. 그러나 감각이 예민해 종종 불안해하고 몸을 조화롭게 다루지 못해 걷기, 뛰기, 신발끈 묶기, 회전문 통과하기가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고 유능한 변호사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그런 변호사를 만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여기 우영우는 고집스러울 만큼 정직하고 성실하며 정의롭고 또 법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많은 사건에 집요하게 파고드는 열정이 있는 우영우 변호사이지요. 그래서 시청자들의 입에서 나도 저런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는 그러한 말이 절로 나오도록 합니다. 우영우는 매 화를 통해서 그가 가진 변호사로서의 장점을 충실히 표현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을 많이 깨뜨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문제들을 시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딱 떠올린 것이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한 죄 많은 여인, 죄 지은 여인에 대해서 이 삼각관계를 두고 참으로 어떤 사람은 검사와 같이 집요하게 죄를 파고드는가 하면 그 죄에 대해서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잡기를 검사와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검사와 같은 바리새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검사라는 단어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아마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실에 검사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미지로 남을까? 좋은 이미지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 공소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관리의 지휘 감독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 집행의 지휘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그 수행에 관한 지휘 감독,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고난에 속하는 사항 등을 그 주요한 직무 고난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초대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극진한 대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화 중에 그가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에게 그는 발 씻을 물도 그리고 감람류, 머리에 불 감람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먼저 손발을 씻을 물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말씀한 것처럼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서로 평안을 묻고 존경을 표하는 입맞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 영화를 볼 때 서로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경우가 많죠. 서로 얼굴을 어긋 맞대고 서로 볼에 입을 맞추는 그런 입맞춤. 그만큼 상대방을 환영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축복한다는 그런 표현의 표시지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감람류를 붓는다. 아주 존경, 최고의 존경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도 그 다음에 입맞춤도 머리에 불 감람류도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입에 초청만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여기 바리새인은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조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조문과 비교를 해서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죄를 씌우기 위해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 마을의 한 죄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한 죄 지은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곁에 서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죠. 이것을 바리새인이 목격하면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초청한 저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으리라. 그러면서 그 여인은 바로 죄를 지은 여인이다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빚을 진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빚을 갚을 수 없기에 다 탕감해 주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그의 사랑을 더 받았을까? 그리고 그를 더 사랑할까? 시몬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아니다. 여기는 바리새인이에요. 시몬 바리새인.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그를 더 사랑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찾아온 여인도 그 여인에 대해서 무엇을 파악했어요? 죄에 대해서. 그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알았다면 그에게 그렇게 그가 선을 베푸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과연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상대방에 있어서 대면할 때 그의 죄를 우리는 파고들고 있지는 않는가? 마치 검사와 같이 그 죄인에 대해 철저하게 그 죄목을 정확하게 율법에
법조문의 필요를 해서 죄를 발견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죄의 사슬로 죄인을 가두는 목적이었습니다. 역시 예수님도 이와 같이 초청한 목적이 있었지요. 두 번째로 여기에도 주시는 교훈은 빚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서 두 사람의 빚진 걸 탕감한 이 비유로 그 바리새인에게 가르치지요. 예수께서는 죄를 책잡을 요량의 바리새인의 의중을 파악하시고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한 사람은 빚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빚을 50데나리온, 여기서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500데나리온은 500일, 1년 반 동안의 월급을 빚진 사람입니다. 50데나리온은 한 50일 동안의 품삯을 빚진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둘이 다 갚을 수 없어서 탕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빚은 무엇을 신학적으로 비유했을까요? 죄를 신학적으로 비유를 했어요. 죄. 그리고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500데나리온의 죄, 죄의 양이에요. 죄의 크고 작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범죄냐 중범죄냐, 하나님 아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아주 중한 죄든 경한 죄든, 미리삭을 붙었든 아니면 사람을 살인했든 그 모든 죄는 동일한 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성경은 여기 죄 지은 한 여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만큼 여기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죄를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죄 많은 여인, 죄 지은 여인이라 라고 하면은 대부분 음행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음행죄. 그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한 죄였기 때문에 불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형법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 여인이 큰 죄인임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은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리라 말씀한 것은 그 의도는 자기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다. 만약에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 것을 아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 아래 다 같은 죄인인 것을 우리 주님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구별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정말 많은 살인을 했던 살인 죄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500데나리온도 50데나리온도 갚을 수가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또 예수님의 핏값으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죄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바리새인과 같은 평가를 내리지는 않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이다.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어떠한 죄든 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모든 죄를 탕감해 주었어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고 그 마음을 깊이 새겨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착하게 살아오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먼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며 괴수 중에 괴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성령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과연 선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선하다 착하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언정 자기 자신의 고백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 죄를 해결할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죄지은 여인의 행동을 우리는 죄 있게 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당시에 죄지은 여인이라고 공이 인정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값진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먼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라 눈물로 발을 적셨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들고 갔을까요? 자기의 생애 전부 가장 값진 향유를 들고 갔다면 먼저 그 향유를 붓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전혀 그 향유를 먼저 붓지 않았어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먼저 적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이 행동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예수님의 발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것은 최고의 섬김과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을 자신의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향유를 머리에 붓지 않고 발에 부어줬어요. 그만큼 여인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부어준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세계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에 앞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시고 난 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지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려요. 거기에 성경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 여인이 아시고 그 장례를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서 그 이름이 올려지도록, 널리 알려지도록 예수님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여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2차 갈릴리 전도 여행의 사건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에 지은 여인이 얼만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존경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여인은 자신이 생각하기를,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를 정말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을 수도 없고, 죄를 지은 그 죄값이 얼마나 큰가를 이 여인은 잘 알기에 감히 바리새인의 집에 갈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으리라 그랬어요. 당시의 시체나 죄인은 유대인들은 상대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전혀 눈길을 돌리지 않았어요. 왜요? 죽은 줄 알고 시체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되지. 여기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여기 죄 지은 여인도 바리새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인이 누구인 줄 알았을 것이다. 만지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의존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뒤로 가서 곁에 서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릿결로 그 발을 씻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그 여인에 대하여 변호하십니다. 너는 내게 아무것도 안 해주었으나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섬겨주었다. 조목조목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리새인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변호사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검사처럼 그 여인에 대한 죄만 파고들고 그를 죄의 사슬로 묶어 놓기를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의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변호해 주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그 여인이야말로 구원받았으며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윤택하고 주님을 섬기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행하는 행동을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검사는 과거를 봅니다. 과거에 모든 죄,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가를 보아야 돼요.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그 역할을 잘해요. 실형을 받을 그런 죄인을 찾아가서 변호를 할 때 정당한 것을 찾아갑니다. 어떠한 것이 그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가 그 죄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우영우 변호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의 죄를 자꾸 따지고 묻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현실의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그 길을 자세하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크게 영광을 거두어주시고 그 인생을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검사로 살아갈까요? 변호사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